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직 학습자 두 분이 다 저기 안 계신 상황에서 설교 후에 우리 학습 시간 하도록 하고요. 대상자가 오시면 이 이름표 앞에 꼭 앉히도록 하세요. 예배 중에 뻘쭘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오늘 한 번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모환 성도님 도착하시면 그 이름 앞에 앉혀주시고 보시는 분들께서 그리고 건강히 들어오면 이 이름 앞에 앉도록 그렇게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이 말씀 제목의 타이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그게 통로가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성년이 되기까지 그 자녀는 모든 것의 통로가 부모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모를 통해 모든 것을 이제 살아가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 성년이 될 때까지 크게 됩니다. 사는 것도 부모와 함께 부모 안에서 살게 되고 학교 입학이나 그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필요한 등록비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부모 안에서 대체로 해결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방법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주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나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다라고 십계명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그거고요.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기까지는 이 나의 상태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일까? 그 답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읽어주신 그 모든 5절마다 표현이 중간에 조금 달라도 매 절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있어요. 그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고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우리를 예정하사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죠. 같은 뜻이에요. 6절에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는 하나님이고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같은 의미가 되죠. 그리고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은 모든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담겨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과 같은 신앙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만족해야 하거나 확신 있게 그렇게 믿음을 다지고 계시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이 사시기까지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은 그리스도가 통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그분이 없으셨다면 이런 은총과 구원의 복 이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들 제가 앞서 구원과 같은 그 핵심적인 건 이미 말을 했지만 그 그리스도를 통로로 삼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의 내용이 뭔가를 각 절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총체적인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곧은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복이래요. 우리가 받은 복이 대조적으로 땅에서 받고 누리는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에 땅에서 받아 누리는 복들은 뭘까를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 하늘에 속한 복이 뭔가를 그래도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땅에 속한 복 하면 보통 이것이 무 자르듯이 딱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적인 복은 필요한 거니까 그렇지만 대체로 땅에 속한 복하면 보통 돈이나 명예고 또 권력이나 건강, 성공 그리고 덧붙이자면 쾌락
이런 것들이 땅에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복들의 목록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런 육신적인 복을 가리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막 열거한 땅에 속한 복들이 우리에게 체험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만족과 기쁨을 주는 순간들도 있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이. 하지만 불만족을 줄 때도 상당히 많죠. 그런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때도 있지만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도 또 참 많아요. 그런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이.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고요.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신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참 만족이고 참 행복이에요. 그거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죄로 가득한 영역이라면 하늘은 그 반대, 죄가 일절 없는 청정지역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청정지역, 그게 하늘이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고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영역이 바로 하늘이에요. 눈에 보이는 스카이 하늘 말고 하나님이 계신 영역으로 우리가 개념 이해를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령한 복이 주어진 상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자로 믿으면 너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받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뭘까?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면 찬양 중에 원래도 유명한 곡들이었는데 지난 연말에서 올 연초까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때문에 더 유명해져 버린 그런 찬양곡들이 몇 곡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인데 거기 가사말에 보면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인가를 가사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나는 영원히 용납됐다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영원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죄의 노예에서 풀어져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용납된 사람이라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죄의 저주가 나는 이제 끊어진 상태라는 것. 그래서 그 죄의 저주를 나에게 끊어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누리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전제가 붙는 겁니다. 모든 오늘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해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의 가지수가 굉장히 많은가 보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말씀을 쭉 읽어가 보면 결국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다음 절 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뭐냐? 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자체가 우리가 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은 근데요 시간 속에 갇혀 있지 않아요. 4절 처음에 보면 창세 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개념이 아니잖아요. 저는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거를 항상 이해해 보려고 해도 정말 100%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태어나기 전년도까지의 온 세상, 그러면 68년까지예요. 1968년까지는 나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했었지? 암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생각되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그러고 나서 대여섯 살 때부터 인지가 시작됐으니까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면서 산 거지 그 전까지는 나의 개념 자체가 나 스스로 없었고 나라는 존재는 없었던 존재죠. 시간은 창세전이라는 시간은 시간 자체도 무의미하고 하나님만이 시간을 아시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에 우리를 택하심을 계획하셨다. 대단한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절에 택하심이라는 말이 있고요. 5절에 비슷한 표현으로 예정하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택하사, 그 다음에 5절에 예정하사. 근데 택하사와
예정하사 사이에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두 표현 사이에 그 택하신, 예정하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4절 중후반인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대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흠 없는 피조물로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흠 없고 거룩하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으면 그 믿음의 출발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더러운 때도 많고 죄 짓는 순간도 있지만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깨끗하심이 나에게 시작된 거예요. 한 20분 동안만 저거 켰다 꺼주실래요? 조금 싸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더러움이라는 게 티끌만큼도 없는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당신처럼 우리도 깨끗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삼으셨다는 거죠. 감사한 이유죠, 사실. 80년대만 해도 집집마다 화장실은 볼일 보는 장소만이었어요. 80년대만 해도 대부분 집들 그러지 않았나요? 화장실이 다용도가 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들어서부터예요. 샤워를 할 만한 곳이 아니었죠, 전혀. 근데 저는 그래서 중고등학생 시절에 토요일 오후만 되면 대중목욕탕을 가곤 했었어요. 토요일 오후에 간 것은 학교 다니었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밖에 시간이 안 나서 그래서도 이유가 됐지만, 그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였냐면 토요일마다 목욕탕을 간 이유가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그랬어요.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온몸을 목욕하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내가 깨끗하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토요일 오후마다 목욕탕을 갔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신체적인 목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예요.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추가 말씀에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두 절이 좀 묶여져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이라는 말은 종으로 살던 사람을 누가 돈을 지불해줘서 그 사람이 종의 신분에서 해방됐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대속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성경 로마서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살던 인류예요. 그 죄는 그 시작이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사탄의 종으로 산다는 것과 같은 뜻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스스로는 끊을 수가 없죠. 도박에 빠진 사람은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좋은 게 아닌 것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쁜 짓도 죄가 되지만 방금 읽었던 요 말씀에는 뭐가 죄냐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다 그 죄라고 여기 말씀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뭐가 있을까요? 조상 대대로 우리한테 물려준 헛된 행실, 명절마다 행하는 거, 그것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나라였죠. 사실 지금도 그런 국민들 제법 있긴 하지만 더 그랬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밤에 뜨는 달을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고 또 바위를 숭배하고 죽은 조상을 숭배하고 5,000년 가깝다는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역사는 그냥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을 하면서 살아온 역사예요. 어찌 보면. 지난주일에 나눴던 많은 또 미신적인 것들과 그 다음에 현대는 또 뭐예요? 돈을 신처럼 받드는 만모니즘, 이런 것들도 현대사회의 헛된 우상들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그런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셨다고 여기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랜 장구한 역사 속에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너희를 내가 빠져나오게 했다. 예수를 만나게 함으로써 빠져나오게 했다는 파격적인 그 새로운 역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게 하셨어요.
뭘로 빠져나가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이나 금이 아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조상들의 헛된 행실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불과 200년 전, 300년 전만 해도 이 지구상에 없던 나라들도 많았죠. 건국이 안 된 나라들도 많았어요. 역사가 짧은 나라들. 지금까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250년 전만 해도 건국된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 땅이고 프랑스 땅이었지. 호주도 1900년대 들어와서야 나라가 됐어요. 뉴질랜드도. 근데 이런 나라들이 처음에는 원주민들만 살고 있었다가 유럽인들에게 발견되고서 조금씩 이주를 했는데, 미국에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어느 사건을 기점으로 그 이주민들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게 뭐냐면 금광의 발견이에요. 금광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주민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금덩이가 있다고 하니까 죄다 그 금광 차지하려고 그 낯선 땅에 이주민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미국 하면 또 호주 하면 그렇게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데, 참 그런 나라들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한 계기가 어떤 대부흥운동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금광을 발견한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거는 그냥 추상적인 믿음인 경우가 또 많고, 자기 손에 실제로 쥐어지는 것이 있을 때 그거를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거는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 금이나 은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 못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요함은 줄 수 있지만, 금이나 은을 갖고 있으면 그런 행복함은 잠깐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또 어떤 맛을 보면 거기에 만족하기보다 더 맛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죠. 그래서 금맛을 알고 은맛을 알면 이런 맛이구나 하고 됐다, 이제 난 안 봐도 됐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많다기보다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더 맛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궁극적으로 불행에 빠뜨리라는 뜻이에요. 금이나 은들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런 금은 보화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고 저 참고 말씀이나 오늘 본문 말씀이나 그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만약에 아직 이런 걸 좋아하진 않지만 본능적으로 어떤 시련을 겪어본 적이 없거나, 하나님 말고도 관심 분야가 너무나 많거나, 건강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걱정이 없거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사함 받은 것이 그렇게 큰 은혜라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것에 좀 해당하는 분들은, 우리에게 하지만 죄사함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죄사함이 없으면 하루하루 사는 게 그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더 가까워지게 사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날이 가까워지게 사는 겁니까? 예수님 만날 날. 예수님 만날 날을 점점 가까워지게 사는 거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릴 날이 우리에게는 가까워지는 거죠. 멸망의 날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날을 지루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따라붙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날들을 지루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죄 때문에 따라붙은 것들이 뭐예요? 지금도 뭐 따라붙고 우리가 그렇게 붙인 상태에서 살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근심과 두려움과 시기, 질투, 또 분노, 탐욕, 비방, 다툼,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질병, 이런 것들이 죄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들이죠. 저도 이렇게 한 예를 들자면, 주변에 지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와 비슷한 규모로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보다 커졌을 때, 만약에 커졌을 때 그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를 불편해하고 그거를 좀 언짢아하죠. 솔직히 그런 것들이 죄의 흔적이고 죄 때문에 따라다니는 그런 시기 질투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죄 사함을 받으면 근본적으로 그것을 믿고 자유함 속에서 살고자 하면 죄 때문에 따라오는 그런 것들도 다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반대의 것들로 충만해질 수 있죠. 평안, 기쁨, 사랑, 절제, 화목, 정신적, 육체적 건강. 그러면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은 천국이지만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이 복이 내 복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가 조건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만이 죄를 소멸할 수 있는 유일한 피입니다. 교통사고 크게 당한 환자가 응급실에 와서 피가 모자라면 혈액형이 같은 피로 재빨리 수혈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살게 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피는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진 못해요. 육신의 생명은 살릴 수 있지만 죄 문제 해결은 안 되는 피가 우리의 피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한 피는 유일하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하려는 성찬식을 시행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인데 보통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특별한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맺은 약속을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런 말씀도 언약이긴 해요. 추가 말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 어떤 죄도 깨끗하게 용서받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이런 말씀도 대표적인 언약의 말씀이죠. 근데 인간이 자기의 더러움을 자각하고 회개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하는데 그 우리에게 덮여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진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만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해요. 이거를 가리켜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 말씀하는데 이거야말로 그 7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들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마음 넓은 내가 봐준다 이런 생각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제 표현으로 굳이 말을 붙이자면 어쩔 수 없이 용서하기 싫지만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용서가 될 수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나를 진정으로 용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용서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또 내 마음속에 얻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6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주신 것의 통로는 단순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어요. 창세전부터 그걸 계획하시고 그 실행으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기까지 하신 어마어마한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땅히 할 바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성찬식도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다시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결한 삶을 이 잔과 또 떡을 대하면서 다시금 다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찬식 시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 시간 전에 예배 순서에는 되어 있었는데 우리 정무화 성도님 못 오시면 오늘 건강이라도